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신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정파를 구분하지 않으셨고 좌우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시몬과 같은 사람은 칼로 로마를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열심당원이었죠. 세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렸던 세리였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나? 하필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나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따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로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던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부르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세무공무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세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세금을 자기 할당량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가령 1억 원 정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2억 3억을 걷어가지고 1억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1억 2억은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래서 세리는 전부 부자예요. 부자인 대신에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 매국노다, 민족의 반역자다, 더러운 자이다, 불결하고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예배도 거기서 받고요. 교육도 받았고 그 모임의 장소에 세리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세리는 거짓말장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들이 하는 증언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이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세리가 바치는 헌금은 받지를 않았어요.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세리가 만진 물건, 세리가 사는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 만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 부정탄다. 너무 더럽다. 이렇게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을 창녀라고 했어요.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창녀와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 레이는 이름이 레이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거든요. 레이는 제사장 지파예요. 거룩한 지파. 그러니까 애를 처음 낳아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교육도 거룩하게 시켰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리로 되기를 결심했어요. 세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아람어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당연히 그건 할 줄 알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서를 보거든요. 로마의 문서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세리가 돼요. 거기다가 세리는 숫자에 밝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이 세리 레위 마태는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돈을 벌어서 재미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 레위라고 부르는데 세리라는 직업하고 레위라는 이름하고는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레위야, 레위야, 너 뭐하고 지금 살고 있냐? 너는 이름이 레위인데 너는 정말 더럽게 살고 있구나. 민족의 반역자로 살고 있구나.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소외시켜요. 회당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을 자꾸 해요.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마음이 자꾸 아프고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그 레위에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자기가 세리가 되어서는 더럽게 살고 점점 우울해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꾸 자기가 깊은 어딘가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잠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날도 가버나움 세간에 세리 레이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 레이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신 건 뭘까요? 레위의 마음을 보셨어요. 레위 고민, 레위 속에 있는 절망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레위의 고민과 절망만을 보신 게 아니고 레위의 소망도 보셨고 레위의 미래를 보셨어요. 지금은 레위지만 이 레위가 앞으로 복음 들고 나가고 마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쓸 정도의 대단한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이름을 마태로 바꿔주셨어요.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을 달고 가식과 위선으로 갈등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레위를, 세리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 제자 마태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멸시받고 살았던, 더럽게 살았던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소망을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사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같은 이름이지만 불렸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인생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이 사람이 세리하던 일을 젖혀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자마자 따라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그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서 들것에 실려왔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 걸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레위는 영혼의 중풍이 맞은 사람이거든요. 이 중풍병자는 몸이 굳어진 사람이지만 레위는 영혼이 마비돼서 영혼의 중풍이 걸렸던 이 레위, 항상 중풍에 걸린 것처럼 위축되고 고독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나 더러워져 버린 삶을 살고 있던 이 레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벗어나고 싶은데 갈망은 있는데 현재의 자리, 세리의 자리, 더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에 병이 들었는데 영혼이 꼬실꼬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회복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 따라가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름을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래요.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제자로 따른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배를 버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리 마태는 세리란 직업을 버렸거든요.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에요. 왜냐? 그물을 버린 것은요, 가다가 되돌아오면 그물을 다시 집으면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배를 버렸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배 타고 가면 또 어부할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듣던 사람이 세리가 됐는데, 세리를 하다가 세리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이면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다시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세리를 그만둔 이 마태는 되돌아서서 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태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해져요. 마태가 이디오피아로 가고 페르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예요. 구약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앞에, 구약이 끝나자마자 신약을 이어주는 복음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무슨 드라크마니, 달란트니 이런 돈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리라서 돈에 관한 거는 아주 너무 빠삭히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을 아주 정확하게 듣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15절부터 17절을 볼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은 마태의 집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및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마태는 집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려서 그곳에 죄인들, 세리들을 초청했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잔치를 벌렸어요. 마태의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죄인들을 전부 모아서 즐겁게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의 친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아니, 예수와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리, 이런 죄인들을 아예 상종을 안 했거든요. 만나지를 않았어요. 더러운 자들이다 해서 안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밥을 먹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선을 긋기 한 거예요. 선긋기.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안쪽에 있는 나는 의인이야. 바깥에 있는 너희들은 죄인 더러운 것들이야. 이렇게 선을 딱 긋죠.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더럽게 치사하게 사는 인간들,
아예 선 바깥에 있는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나는 이 선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야. 남들이 봐도 나를 아주 거룩하게 봐.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금식을 할 때 나는 아주 금식하는 거 남들이 봐도 알게. 수염도 안 깎어. 세수도 안 해. 나는 헌금을 바칠 때는 아주 남들이 다 보게끔 그렇게 바쳐. 기도할 때는 남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 구제를 할 때, 남을 도와줄 때는 나팔을 불면서 나는 남들을 도와줘. 지금으로 치면 남들 도와줄 때 그렇게들 많이 하죠. 이 도와주는 거 잔뜩 쌓아놓고 사진 찍고 한마디 하고, 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좀 들어있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을 내가 그어놓고 안쪽과 바깥은 다르다. 예수님은 이 선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암에 걸린 걸 모르니까 의사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의사를 찾게 돼 있죠.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할 때 이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야, 이 선을 그어놓고 나는 선 안쪽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처져 있고 하등동물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어서 하는 것이,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는 더러운 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아요? 이렇게 통곡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사회적 신분이 어떻건,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이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 때문에, 한 사람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은혜로 받는 죄인은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그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 눈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육체가 갇혔던 자, 육체가 감옥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오늘 이 세리마태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세리마태는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어요. 마태, 오늘 마태는 세리였어요.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이 땅에서 바리새인이냐 세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들이 선긋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긋 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 그래서 내 앞으로 오는 자는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기라. 내가 진리인데 나를 만나면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가난해도 아파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 계급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자유인이다. 세리마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이름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했어요. 내 의로 가득 차서 나는 부자야,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나는 바리새인으로 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 내가 의인이야 하는 그 사람 말고 하나님,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갈 곳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목말라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세리마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나서, 지금 영혼의 중풍 걸렸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해방, 자유를 얻고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대단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몸이 중풍 걸렸던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 영혼의 중풍 맞았던 세리 마태를 낫게 해주신
주님은 지금 우리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이 너희들이 무겁냐? 수고하니? 그건 너희들이 지고 있어서 그래. 나와 함께 지면 깃털처럼 가벼워져. 그런데 혼자 낑낑대고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그러면 쉼을 얻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금을 긋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에 속해 있어. 나는 진짜 안전지대야.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교회를 나오고 비록 금식을 하고 비록 새벽 기도를 하고 비록 남을 돕고 하더라도 나는 안전지대에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저는 가난해요. 영혼이 메말랐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자, 통곡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세리 마태가 그 모멸받고 더럽다고 여기고 회당에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을 산 것처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구정물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처럼 내 믿음에 만족하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죄인이라 더럽다, 멸시받는다, 정말 너무 반역자이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한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